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예배에 온궁같이 달려오셨고 유튜브로 예배드린 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에 얹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림, 자기의 목숨을 버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수요일, 6월 5일 날 수요일 날이죠. 그리고 또 정유한 목사 호적 생일, 호적에 기록된 생일이 오늘이에요. 저는 1954년도 6월 5일 생이니까 6월 5일 날이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이 뭐란 날이에요? 국토 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준 그분들의 그 충성스러움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현충일이에요.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들 그리고 젊은 장병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숭고한 호국 정신, 그들의 위훈 이런 것들을 기리는 날이 이제 현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세 개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하나는 국가 공동체,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는 가정 공동체. 요 세 개가 우리 삶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공동체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들이 잘 발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친구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맞춰서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가정을 지켜가고 하는 이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소속된 사람들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6.25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이 일어났지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군하고 유엔군이 18만 명이 죽게 되고 민간인들은 99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사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납북돼서 끌려갔는데 그들이 8만 5천 명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미망인들이 29만 명, 아버지와 엄마를 잃은 고아들이 5만 9천 명이나 되는 민족 비극이 이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재민들이 362만 명, 피난민이 300만 명에 이르게 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력에 의한 폭력이죠. 무력에 의한 폭력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그 전쟁은 3년 후에 1953년도에 휴전이 되죠. 그러고 나서 1956년 2월 달에 대통령령 1145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현충 기념일을 정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75년도 12월 달에 그 현충 기념절을 빼버리고 현충일로 하자. 그래서 1975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6월 6일 날을
현충일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우리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자 이런 결심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혹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그 건국전쟁의 영화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고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을 살아오면서 5천년을 살아오면서 그 외침,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땅과 재산과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이런 외침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죠.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일제 36년 식민생활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저 만주에 가서 저 러시아에 가서 그리고 미국에서 전 세계에 들어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잡혀서 죽게 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됐죠. 그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일제 36년 하에서 비박받던 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25 전쟁을 거치고 이 나라의 국가가 세워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희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죽어갔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라는 곳을 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빨리 제대를 합니다만은 옛날에 저만 하더라도 3년 6개월을 꼭 보냈는데 저는 저 강원도 인제군 언제 오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인제 원통 그 지역에서 제가 3년간을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전차 부대에서 저는 이사동계라고 하는 그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서 3년 동안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배달의 기수라는 그 영화를 홍보 영화를 찍게 되는데 우리 부대가 전차 부대이기 때문에 그 전차가 몇 대 동원돼 가지고 그 영화를 찍는데 그 이제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찍게 됐어요. 그 강을 건널 때는 강물에다가 그냥 탱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드라모통을 수십 개를 연결해 놓습니다. 그 드라모통을 수십 개를 연결해 놓고서는 그 강에다 띄운 다음에 그 드라모통 위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탱크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어무면 쇳덩어리니까 그 쇳덩어리에 사람이 5명이 타요. 5명이 타는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무전기니 뭐니 전부 다 자기도 꽂아가지고 우주선 탄 사람 같이 머리다가 귀에다 몸에다 탁 꽂고 있어가지고 이 5명이 그 전차를 탈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전차가 쫙 달리면서 달려오고 달려가고 하는 걸 찍고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너는 그런 도하 훈련을 하는 것을 찍게 되는데 그때 전차 한 대에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전차병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전차병이었거든요. 내가 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가 저녁에 그 모여가지고서는 교육받고서는 점검하는 시간에 요만한 그 용지 하나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걸 외워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암기하는 게 빨라요, 남들보다. 쭉 훑어보면 머리 확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걸 잘 암기를 했더니 딱 뽑혔어. 너는 전차 운전만 하지 말고 여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행정병 돼가지고 이사동계를 맡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전차병의 그 이제 특기를 갖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전차 운전은 안 했거든요. 사실 전차 운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앞에 앉아가지고 뭔지 전부 다 들여마시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 지금 고참들이 해야 되는데 1등병이었어요. 1등병인데 경험이 별로 없는 아이가 이제 그를 운전하고 하는데 이 드라모통을 수십 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 위를 전차 달리니까 그 강을 달릴 때는 잘 달려요.
근데 어디가 제일 위험하냐면은 육지를 올라올 때는 전차가 무거우니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니까 갑자기 앞에 언덕이 딱 닥치니까 그걸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못 올라가요. 근데 그때 그냥 악셀을 밟으면서 확 밀고 올라가 버리면 이 전차는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이 아이가 거기 와가지고 겁이 탁 난 거예요. 앞에 언덕이 딱 나타나니까 못 올라갈 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그랬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은과 동시에 끼 전차가 쓰면서 그대로 10m 가야지 버리니까 그 드럼을 연결했던 줄이 뚜뚜뚜뚜뚜 다 끌어져 버려가지고 그대로 전차 한 대가 바로서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전차는 다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 오던 전차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물속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 5명이 물을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 꽂혀 있는 게 많아요. 꽂혀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다 뽑고서 나와야 되는데 또 나와도 또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이 있고 3명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뽑고서 늦게 태어났는데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꼴딱꼴딱 물 먹다가 한 명만 살아고 나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죽자 우리 군대 이제 한쪽에다가 그들을 이제 모셔놓고서는 이제 부모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달려오잖아요. 달려오는데 한 여자분이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의병소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확인하자 그 자리에서 막 통곡하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천천히 떠나가도록 울어대니까 사람들이 야 어머니 마음이 저렇게 슬프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분이 하나가 와가지고 의정부에서 와서 자기 아들 죽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 사람은 울지도 않아. 그대로 기절해버렸어. 그대로 기절해버려서 깨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 갖다가 막 먹이고 막 주물러주고 막 깨우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앞에서 땅바닥 치면서 소리 치면서 울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했던 사람은 보니까 계모야. 질지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왔더니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그냥 소식 듣자마자 기절해버렸는데 이 사람은 질지 엄마야. 울 사이도 없어. 눈물도 안 나와. 그냥 기절해버리고서는 못 깨라는 거예요. 그들의 장례를 다 치르면서 참 젊은 청년 그 목숨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저 국립모지로 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응? 여러분 저는 그때 군대에서 그렇게 이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봤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훈련받다가 수류탄 터져 죽고 어디 북한 놈 내려와가지고 서로 겨자다가 죽고 천안함 때문에 폭파돼가지고 죽고 저 백령도 연평도에 거기서 막 그냥 총알 날라와서 맞아 죽고 뭐 비행기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또 떨어져 죽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또는 월남에 많은 우리 군인들이 파병됐을 적에 월남 가가지고 그 아까운 청년들의 목숨이 많이 죽어가면서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노력했던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군인들만이 죽어간 게 아니라 또는 저 독일에 가서 광부로다가 그 석탄 캐내면서 돈 벌고 간호사로 파견돼 가고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2년 동안 있어 왔지만은 그 2년 동안 낮에 온도가 50도요. 여러분 지금 날씨 덥다 뭐 30도요 35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50도요 50도. 그런 속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뭐 중동 국가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건설업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 날씨에 땀 흘리면서 돈을 벌어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는 그런 밑바탕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국가 공동체로 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나무는 생명나무, 각종 실과들을 있게 하고 피송강, 기온강, 십대개강, 유보대강에 4개의 강이 흘러가게 만들고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은 아담을 거기다 두니까 가만히 보니까 독주하는 것이, 혼자 생활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을 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치해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냥 갈빗대를 치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사람을 갖다가 전신마취 시키고 거기에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갈빗대를 부러뜨려가지고 뽑아낼 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수면 우리 내시경, 수면 대정 내시경 할 때에 전신마취를 시키고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한두 시간요 어지러지라가서는 정신을 못 차려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데려가서 앉혀서 1시간, 2시간을 안전시킨 다음에 가야 돼요. 차량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신마취를 시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갈빗대를 뽑아낼 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가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아담이 자기의 부인 아내를 얻기까지는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지만은 그러나 그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다 그런 그 순간에 오기까지 그 부부님들의 헌신과 그 본인들의 그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전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내 하나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내를 얻는데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게 되면 피를 흘려야 돼요.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사고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속량을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탁 가는 잡혀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마디 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교를 하신 거예요. 피값을 흘리셨어요. 아담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갈빗대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찔리는 그런 아픔을 당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아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이 필요해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순교하시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순교를 하게 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닭 2번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들었던 그 베드로, 그가 결국 회개하고 이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내가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옮겼던 일이 많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다 3명을 가까이 데려다녔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 3명이 한 명은 베드로였고 또 한 명은 야고보였어.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사람은 목을 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또 한 명이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독배를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끓는 기름솥에다가 집어넣어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유배를 시켰는데 저 밤모섬에 가가지고 죽기까지 놔두는데, 그 밤모섬에 갔다가 계시 동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유배 보냈던 로마 황제가 암살당하자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와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교회들을 돌보다가 이제 순교라기보다는 자연사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간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도에 가서 한 10년 이상을 들어가서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도마, 의심이 많았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봐야 돼. 내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봐야 돼. 그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거야. 이랬던 도마,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네 손가락 한번 내봐. 네 손 내봐가지고 옆구리 한번 집어넣어봐. 주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때 믿음이 쭉 맺은 도마가 인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한들이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 달려서 죽고 말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바돌로메 제자는 살가죽이 벗겨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생선 해 뜨듯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이렇게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가면서 죽여가는 이 바돌로메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마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오늘날로 하면 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말뚝으로 몸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말뚝이 박히면서 죽어간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 그리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리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갔을 적에 그리스 가봤죠? 그리스, 튀르키예라든가 그 터키의 그리스. 근데 그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한 사람은 안드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적에 그 시에라볼리라는 지역 갔어요. 시에라볼리. 데니질리라는 닭의 울음소리라는 그런 지역인데, 데니질리는 시에라볼리하고 라우디게하고 골로새까지 가시는 그 지역인데, 그때 우리가 필립의 그 순교를 갔지 않습니까?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가룟유다가 자살해가지고
은삼십에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가실 적에 그 대신에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제자예요.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제자도 터키에서, 오늘날은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순교한 사람. 그러니까 요한만 빼놓고 12명 제자가 다 순교를 했어요. 사실 요한도 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살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밤모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시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요한계시록 우리들에게 주면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천사들을 데리고서는 호령하면서 오실 텐데, 그때 죽은 사람은 매장에 있거나 화장에 있거나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휴거할 것이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7년간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서 7년간 환란을 오게 되는데, 그때 반 나눠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42달, 42달,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때 전 3년 반을 지나면서 많은 환란이 오죠. 거기에 순교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막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께서 가려 뽑아가지고 너 남은 자로다가 렘넌트 남은 자 다 뽑아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의 두 증인들인데, 이들이 모세와 같이 감히 어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바로같이 가하고 담대함만 가지고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한 영혼도 더 구원시키는 이러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재앙을 막 일으키듯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은 그 하수가 물이 막 피를 변하고, 그리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흑암재앙 이런 재앙들이 막 있듯이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런 막 이적들을 베풀고 이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다가 후 3년만 시작되는 시점에 적 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표를 찍어야 돼. 이거를 사람의 이마라든가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가야지 물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 적그리스도하고 싸워가지고 이 증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 그래서 길거리에 3일 반을 시체를 치우지 않고 널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그냥 승천해 가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런 무리.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현재 우리가 기도치유 사역자를 양성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 이 특공대 요원들을 양성하려고 지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만에 흐르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던 예수님하고 성도들이 상급 심판을 받고서는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 재림을 있게 되고 인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너는 5꿀을 다스려라, 너는 10꿀을 다스려라. 거기서 전부 이제 분배를 받아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천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는 마귀가 이 땅에 없어요. 마귀는 잡혀가지고 무조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그런 천년의 세월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신천 신지가 세워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이 진행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증인들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12제자가 죽었듯이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순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하다가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놓은 사람의 방화범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 양화진이라고 하는 여의도에 지나가지고 양화진 거기에 가면은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그 외국인들을 모시는 그런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조선을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한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자기들은 죽어갖고, 그런 사람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양화진에서 흐르는 그 순교의 피가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데, 그 한강 옆에 국회의사당 옆에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 교회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5만 개, 10만 개, 1200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아무 때나 그냥 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 싶으면 지우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졸고 싶으면 졸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이래가면서 막 걸어와서 교회 와서 그냥 먹고 입고 예배 드리고 그냥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흉기의 피가 흘린 거예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저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면은 개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 사람 동상도 안 세우는데 왜 개 동상을 세워놨을까? 개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동상을 세워놨을까? 어느 날 주인이 시장 갔다가 오는데 술을 잔뜩 먹고서는 소리를 치면서 비틀비틀대면서 노래 부르고 오다가 동네 어귀에 와가지고 이제 날씨 따뜻하고 그 양지바른 곳에 잔디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놓아서 한숨 자고 가려고 털푸덕 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자고 있는데 강아지가 옆에 쫓아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 일대에 산불이 나버렸어요. 불 나가지고 막 타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자기 주인들 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아무리 깨우고 물고 끌어도 주인을 하지 않으니까 강아지가 시냇가로 뛰어가가지고 풍덩 들어가서 자기 몸을 적신 다음에 와가지고 주인이 있는 그 주변을 물로 적시는 거예요. 불이 더 타들어오지 못하겠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쫙 굴르고 또 가서 들어갔다 와서 또 굴르고 그러다가 막 불에 타고 막 그냥 끓이고 또 와서 얘 지쳐가지고 강아지는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이 주인이 참자자 일어나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전부 불에 탔는데 자기 누워있던 자리만 그것만 안 탔는데 물에 다 젖어 있고 강아지는 죽어 있는데 완전히 개가 무슨 불에 끄시는 것 같이 다 그냥 끄시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강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그래서 그 강아지를 어깨다 메고서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강아지를 우리가 그냥 잡아먹거나 버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묘지를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서는 이 개가 사람을 살린 개인데 이 뜻을 기리기 위해서 동산을 하나 만들어 세웁시다. 그래가지고선 돈을 걷어가지고 동산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개 동상이요. 야, 요즘 사람들 보면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요즘에 유튜브 보게 되면 짐승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소하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하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 어떤 사람은 원숭이.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의료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피조물 사랑, 동물, 식물 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점심 먹고 오다가 아이고 금복이 보고 싶네. 작년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선풍기도 안 틀어주고 그늘도 안 지어주고 얘가 그냥 비시비다가 죽고 간 거예요. 근데 금복이 죽고 나서 우리 교회가 참 희한하죠. 재정조사가 많이 어려워졌어.
그 금보기가 있는 동안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썩고 필요하면 다 채워지고 그 금보기가 거기서 지나갈 때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의를 줬는지 몰라. 애들부터 그 동네 사람들 어르신까지 다 지나가면 한 번쯤 다 아는 체하고 갖다 뭐 먹을 것도 주고 특히 제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금보가 불러먹냐 어디서 달려오지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냥 이거 풀 조그만 거 좀 주면은 고맙다고 먹고서 그냥 인사하고 목사님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별것도 아닌 거 줬는데 그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수십 번 했던 그 금보기가 눈에 선해가지고 내가 작년에 걔 죽었을 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네. 야, 이 정이 들었더라고 보니까. 저래서 거기다 갔더니 금순이가 또 왔잖아. 우리 임지사님이 이제 금순이 데리고 왔잖아. 금순이가 어디서 다쳐가지고 웃는 것 같다가 잘 좀 보살펴줘가지고 이제 갖다 놨더니 이 금보기가 7년 만에 7년 만에 여자를 본 거예요. 7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냥 그 앞에서 아양을 피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또 그냥 그 싫다고 도망다니는 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또 뭐 신방을 차려놓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알을 낳잖아. 그 알을 또 이제 우리 전사님이 또 이제 부활을 시켰고서는 사랑이를 또 했는데 몇 마리 나왔지만 그게 이제 똘똘한 사랑이잖아. 이 사랑이가 또 지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얼마나 또 사람을 잘 따르는지. 마음을 혹 뺏어놨잖아, 사랑이가. 그렇죠? 사랑아, 그럼 그냥 쫙 달려오고 막. 저는 이제 비리동에 우리 대전 신림교회 이사 온 다음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가운데 우리 금복이하고 사랑이하고 금순이하고 이 금개인데, 금개. 닭은 닭인데, 그래서 한 마리 한 30만 원, 40만 원 하는 그런 것들.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의를 줬는지 몰라. 힘을 줘. 어릴 때마다 가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물론 하나님하고는 첫 번째 나누지만은 또 지나가다가 또 금계 금순이하고 금복이하고 사랑이하고 그래서 금순이를 그 사랑이 이제 장가 들여주려고 금순이하고 바꿔왔잖아. 바꾸고 금순이를 시작했더니 지금 이제 금순이만 살아났어. 그래서 금순이 살아있어. 사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 샷갱이가 와가지고 그냥 목단 잡아먹으래. 얼마나 아까운지 말이야.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속을 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냥 다투고 힘들게 만들지만은 이 동물 신부들은요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우리 짱인 또 얼마나 또 말을 잘 듣는지 말. 그치? 이리와라 하면 이리오고 그냥 안겨서 그냥 핥아주고 말이야. 이런 그 마음이 거기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자기 친구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자,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로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올라도 마찬가지. 목사님, 전사님, 뭐 우리 권사님들, 총대님들, 집사님들, 우리 팀장들, 이 대전 힐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알게 모르게 와가지고 그냥 새부터 와가지고 사랑의 오찬을 만들고 청소하고 구부정한 허리 가지고 쓰레기 줍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헌신들이 합해져 갖고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정 공동체가 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흙으로 만들지 않아. 더 이상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지 않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딴 지붕 밑에 살던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지붕 밑에 들어오고 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사랑한다 하는 가운데 아들, 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아내, 남편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힘을 얻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옷 입고 또 일 갔다가 또 들어오고 힘을 얻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거기는 애정 관계가 있어.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다 믿기도 해.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가 저도 나올 때가 있고 그냥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부모가 믿고 자녀가 믿고 미워가지고 그냥
갈등 느끼고 고민하고 막 이혼할까 합할까 또 헤어질까 막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 근데 그런 고생할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먼저 아내들한테 말해. 아내들. 왜 그러냐면 이 아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돼. 이 아내는요 희한한 존재예요. 희한한 존재. 여자는 약한 것 같은데 이 어머니는 아내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이 부인이요. 그러면서 참 솜씨도 좋아. 뚝딱하면 된장찌개 나오고 뚝딱하면 그냥 연한밥이 나오고 뚝딱하면 달걀 프라이 나오고 뚝딱하면 김치 나오고 어디서 그런 솜씨가 나오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가족을 먹이고 이쁘고 살리고 청소하고 이 부인들이 집에서 하루 일하는 일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도 보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막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부들이. 그렇게 이제 그 가정의 아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이 앞에서 그냥 막 완전히 엎드러지면서 이렇게 하듯이 아내들이요 남편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머리가 되니까. 가정의 머리가 되니까. 시원치 않든 시원하든 간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을 많이 벌어오든지 못 벌어오든지 간에 일단은 앞에 머리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머리.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없으면 내가 과부요. 그러니까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세워놔야 돼. 아이고, 속상하든 말이야. 세워놓고. 머리를 세워놓고서는 그 앞에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질서를 말하는 거야. 질서. 질서를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들한테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돌아가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온 피를 다 흘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죽어갔듯이 그렇게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라는 게 그 아내의 몸이 바로 내 몸이야. 아내 몸이 내 몸이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해주라.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디모데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는 늙은이를 아비같이 대하라 그랬어. 그리고 늙은 여자는 어미같이 대하라 그랬어. 이렇게 어르신을 잘 모실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는 부모들아 자녀를 양육하기를 주의 교양과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하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고 그런 가정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그런 가정들이 1대, 2대, 3대, 4대 가면 그것이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러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에서 이제 내일은 또 현추일이니까 이렇게 목숨을 버린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또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 성공. 뭐 전화해야 되고 용돈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 자식은요 부모의 영광이야. 그래서 자식이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는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마침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탁 도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 자식만큼 손자 손녀만큼 이쁜 게 어디 있겠어. 눈에도 아프지 않은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핏값 주고 사는 우리 성도 이 교회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면 그못 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때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다. 바로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해야지. 맨날 비실비실하고 엎어져 자빠지고 말이야. 못한다 안 한다 뭐 끝냈다 잃어버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속상하신단 말이에요. 자식이 비실비실되면 누가 속상해? 부모가 속상해. 아이고 자식아 저거 먹고 그냥 몇 국 먹고 살아가. 아이고 무저리 상팔적이야. 잃어버리면요 그게 부모가 그게 불효 아닙니까 그게? 그죠? 자식이 성공해야 돼. 성공.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부모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고 이번에 뭐 우리 아들이 뭐 7급인가 무슨 뭐 6급인가 뭐 공무원 됐대야. 아이고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보도 안 돼. 괜히 혼자서 와서 얘기하고 있어. 아유 이번에 우리가 뭐 우리 애가 뭐 장가를 든다는데 그 며느리가 무슨 뭐 삼성인가 뭐 이성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거기 뭐 의료원의 의사야. 의사 삼성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애를 만나는지 몰랐어. 누가 물어봤어? 누가? 혼자 얘기하는 거지. 혼자서 얘기는. 예? 그죠?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노인정 그냥 가는 거야. 혼자서 막 그냥. 누가 오라 그랬어?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뭐 우리 아들이 뭐 우리 애가 뭐 우리 손자가 막. 그죠? 이게 기쁨이야. 저절로. 네. 그래서 자녀가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모이셔가지고 장로 목사 그놈 정말 쓸만한 놈이야. 이러고 말씀하시면 말이야. 그게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성공하는 거지. 목회 가운데 성공하는 거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그놈 입에다 침 묻혀가지고 엑스표다. 침 묻혀 엑스표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잃어버리면요 이게 속상한 거야 서로가. 우리가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힘들어도 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잘 발전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할 때가 제가 잠깐씩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